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십자가 지는 승리 생활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반드시 부활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부활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부활로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고요,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따릅니다. 부활의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다른 건 다 놓고 갈 수 있어요. 근데 부활에 대한 소망을 위한 그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예수를 믿고 의지한다면 내 영혼에 대한 헌신, 봉사, 충성, 그것만 가지고 갑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요,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조용서고 믿음으로 거듭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그 나라에 대한 모든 것이 있는데, 부활이 없다면 이것이 믿음이 헛것이 된대요. 남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것도 헛것이 된다고 그럽니다. 죽도록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순교까지 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헛된 것을 위해서 모든 걸 절제하여 살았다는 것이 되거든요. 부활이 없다면, 그렇게 된다면,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가장 비참하고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다시 따라합니다. 부활의 소망. 절대로 잊지 마세요. 여러분과 나의 소망은 부활에 있어요. 그것도 첫째 부활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은 부활로, 내 영혼이 신령한 몸을 입고 인격이 살아나서 그 인격 속에 우리가 이 땅에 있을 적에 그리스도의 공로가 믿고 그리스도의 공로가 있고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 신령한 몸을 입을 때 그것으로 영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에 참여하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해야 할 일들이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먼저 회개하자. 예, 먼저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부활에 참여하기 원한다. 그러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원한다. 그러면 먼저 회개하세요. 회개가 윤리 도덕적인 건 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개는 물론 윤리 도덕적인 것도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산 거, 자기가 하나님 낸 거, 더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불신앙, 불의한 거, 이거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하나님 되어 있어요. 이게 가장 심각한 것입니다. 먼저 회개했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이 두 번째 순위입니다. 그리고요, 침례받는 것입니다. 침례받는 건 뭐냐면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 임금한테 내가 너와 영원히 결별했어, 나는 그리스도에게 접붙인 자가 됐어, 이걸 선포하는 게 침례거든요. 내가 세상의 정욕, 안목이 된 이생의 자랑으로 끌고 가던 마귀 내가 너에게서 이제는 끊어져서 예수라고 하는 영생의 그 참 감람나무 내가 접붙임을 받았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그리고 성령 받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거기까지가 이제 거듭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번어게인, 거듭났다. 이제 그 스타트 라인에 딱, 영적 생활 스타트 라인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활 때까지, 한번 따라 하십시다. 부활 때까지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자. 그리고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라. 겸손히 순종할 때 세상을 이길 힘이 생겨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것 벗지 않으니까 겸손하지 않습니다. 못해요. 이건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 자기가 다 책임지려고 그래.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렸으니까.
요한일서 5장 4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지 성령은 진리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믿음이, 그 믿음으로만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도 있어요. 미혹에 넘어갈 수도 있어요.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있으라고 주님은 그러셨다고요. 그러면요, 미혹에 넘어가고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시간들, 물질들, 가슴 아픔들, 이것들이 남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믿음으로 분별하자. 분별해야 됩니다. 아니면 넘어질 수 있어요. 다시 일어설 수 있으니까. 세상 사람은 성령 받지 않고 예수 없는 사람도 넘어지면 다시 일어날 기운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 받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일어날 능력이 있어요. 그 일어났지만 그 아픔들, 그 고통들, 세월들, 물질 날아가는 것들, 이것 때문에 아픔이 생긴다고요. 나무 판자에 못을 박으면요 뺄 수 있어요. 목구멍 하나 생긴다고요. 또 박아요. 또 박아요. 뺄 수 있어요. 뺐다 계속 못 박았다 뺐다 할 수 있어요. 나중에 가보면 그 나무는 못 쓰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우리 심령이 마치 그렇게 못 박겠다 뺐다가 못 박겠다 뺐다 그러면 그 상처로 인해서 아주 고통스럽고 범인스러운 거예요. 한번 더 따라 줍시다. 분별하자. 진짜 분별하세요. 넘어지지 않도록. 왜냐하면 주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진 자에게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능력과 이적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건데요, 예수는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시고 성령이 증거받으시고 최초로 성령을 받고 최초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신 분이에요. 우리 신앙은 수양하는 것 아닙니다. 도 닦는 거 아닙니다. 그냥 엄마가 아빠가 뭐 교회 갔으니까 어떻게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듣는 거예요. 듣고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누군가가, 하나님에서 누군가가 전해줬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지, 나는 누가 나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지도 않고 예수를 가르쳐 주지도 않는 난 알아서, 이건 귀신입니다. 귀신 들린 자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신앙생활 도자청청하게 하며 참아가며 이기는 능력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들어가려고 애쓰는 겁니다. 우리는 주 예수의 죽으심을 헛된 대로 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리신 그 공로와 날 위해서 매맞으신 것과 날 위해서 가난하신 것과 날 위해서 죽고 부활하심을 헛된 대로 버려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짊어지시고 형벌받아 죽으셨다고, 죽임 당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죄를 옮겨가지 않으셨다면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알 방법도 없고, 저기 인도 어느 섬에 있는 그 부족 온몸에 지금부터 빨간 그 페인팅 같은 거 뭐 색깔을 칠해서 비행기로도 날아가고 거기다 화살 쏘는 아직도 그런 사람들처럼 살다 갈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죄로 죽은 나를 살리려 하심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죽은 나에게 살 찢어주시며 그 피로 죽은 나를 살리시고 살 찢어주시며 그 말씀으로 양식 삼아 이제는 네가 헛된 꿈을 이 세상에서 펼치지 말고 네 눈을 하나님의 나라, 나의 보좌가 있는 그곳까지 바라보라고 소망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소망을 우리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어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어. 내가 예비하면 너희를 나에게 영접할 것이야 라고 하시며 우리들을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살찌주고 피 흘리셨어요. 그 복을 우리는 받아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치 못하면 미안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못 들어갑니다.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소유된 자,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자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 사는 자들입니다. 그 은혜를 힘입지 아니하면 저도 범인이 심합시다. 그렇게 되면 범인이 심한 거예요. 여러분 회개했다면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공로를 힘입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위대한 신앙이 있느냐? 회개하고, 한번 따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힘입어 산다. 이 사람이 가장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약점 많죠. 단점도 많죠. 모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회개했다면, 그래서 공로에 살찌고 피 흘린 공로로 회개했다면 그 은혜를 힘입어 사는 자들입니다. 지옥 갈 영혼들을 지옥에서 지옥의 그 형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어. 죽으러 오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예수가 오신 목적과 예수가 오신 이유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목적을 알려하지 않고 이유만 가지려고 그래요. 이유 속에는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것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신 이유 속에 들어있어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속에. 목적 속에는 은혜인데,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인생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건데, 예수가 오신 이유, 그러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시고, 이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인간을 구원하는 일이 그토록 중요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요, 긍휼과 자비입니다. 예수를 보내신 이유 속에 있는 거예요. 목적은 다른 데 있어요. 목적은 100% 이루어지는 거고, 이유는 하나의 가면서 이렇게 베풀어지는 은혜입니다. 예수는 육신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까지 지옥에 넣는 권세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마태복음 10장에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걸어서 있는 귀신들이 자기를 무적행위로 보내지 말래요. 애원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돼지에게 들어가? 돼지처럼 변해? 귀신들도 무서워하는 데가 무적행위거든요. 지옥 가기 전 가는 곳. 그런데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무적행위를 들어가길 무서워하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돼지에게 보내주세요.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무적행위가 얼마나 무섭는지 귀신들은 안다는 거죠. 귀신들은 그거 무적행조차도 들어가길 두려워해서, 무서워해서 차라리 돼지에게도 보내달라고 간청할 정도로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것이 무적행위고 지옥입니다. 여러분들이 절대로 가서도 안 되고, 갈 생각도 하면 안 되고, 갈 마음도 품으면 안 되고, 뜻을 가져도 안 돼.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자는 사돈도 삼으면 안 돼요. 지옥이 있기 때문에. 지옥이 그만큼 무섭고 그만큼 저주스럽고, 제가 전도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래요. 너 살아있는 동안에 그렇게 지질이 고생하고 죽어서도 고생할래?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렇게 눈물 흘리고 그렇게 번민하고 그렇게 고생당해놓고 죽어서도 그럴래? 라고 이야기를 하며 전도를 합니다. 그 지옥이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대신 부활하셔서 자기 희생, 살찌고 피 흘린 그 공로를 우리들에게 공로로 주셨어요.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께서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신 그 희생이 여러분과 나에게는 은혜가 된 거예요. 여러분과 나에게는 그것이 선물이 된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 선물을 받은 자들이 구원받고 죄용서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처녀가 순결한 그 순결성을 지키기 위해서요,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신앙생활 할 때도 흠없이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 만날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과 내가 해야 할 일이 주의 계명,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계명이 있어요. 그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계명이 우리들에게 생명구처럼 귀중하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남편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는 다름질하는 그런 사랑과도 같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어느 면에서 목숨을 내놓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순교할 각오로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전쟁 나면요, 여러분들 북한 공산당들이 1순위 중에 기독교인입니다. 1순위가 순교할 각오로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세계의 정치나 경제나 이런 여러 가지 석학들이 얘기하는 게 이다음 전쟁은 한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영적 생활, 이것은 순교할 각오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께 무엇을 드린다 한들 아까울 것이 무엇이 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를 보면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난 그걸 보면서 우리 부부의 그런 모습으로 봅니다. 그들 나름대로 신앙생활했어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하지 말자. 그 사람들 나름대로,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말씀 따라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누가 하니까 누가 어디 가니까 자기가 망고를 무릎에 끼고 간다고, 못 뛰니까 꼴뚜기, 못 뛰니까 꼴뚜기도 뛴다고. 그것이 아니라, 난 동생들에게도 얘기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섬기는 거에 대해서는 네가 500원을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500원을 드리고, 100만 원을 드릴 수 있는 능력이 되면 100만 원을 드려라. 누구처럼 비교하지 마라. 비교하지 마라. 내 환경과 사정이 그거만큼 드릴 수 있으면 그거만큼 드리는 거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의 그 경우는요,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다 망한 사람들입니다. 땅을 팔아서, 나름대로 누가 땅을 팔아 내놓으니까 자기도 땅 팔아서 그 사도들 앞에 갖다 놨다고요. 근데 그들의 신앙이요, 얼마나 무가치한지 현장에서 저주받아 버리거든요. 죽어버리거든요. 그들은 회개할 기회도 주지 않았어요.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회개할 기회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삶은 내 환경과 처지가 연약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세요. 적은 것이에요. 5달란트도 적은 거, 2달란트도 적은 거, 한 달란트도 적은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기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현장에서 저주받아 둘 다 죽어버리는 그런 모습은 회개할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들에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회개할 기회조차 없다라는 것이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가라. 하나님 된 곳을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 있는 거 회개하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제멋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나름대로 하는 것 아닙니다. 하늘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고 망상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이 일하는 거지 내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아니요. 사람의 일을 앞세우는 자를요,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 향하여 사단아 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앞세우는 그 사람에 대해서 사단이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봅니다.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명하여 주신 것은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십자가는요, 고통스럽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떤 만화 영화처럼 만들어 놓은 것 중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어깨에다 십자가를 다 메어줍니다. 다 메어줍니다. 어떤 사람 가다가 넘어집니다. 어떤 사람 포개부로 시장 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톱질합니다. 너무 무거우니까 톱질을 자릅니다. 그래서 가다가 보니까 구렁텅이 있는데 구렁텅이 딱 놓으니까 폭락 빠지는 거예요. 이쪽과 저쪽에 맞도록 하는 예수님께서는 그 다리를 연결할 수 있는 십자가를 이렇게 딱 만들어서 줬는데 자기가 싫다고 해서 잘라버리니까 그걸 보면서 맞다. 십자가는 내가 자르는 것이 아니다. 주님이 벗겨질 때까지 있는 것이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범이 나고요. 눈물 납니다. 오늘 본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성도가 십자가를 지는 생활은 승리의 생활입니다. 육체의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얼마나 큰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승리의 생활은 자기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거룩한 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있다면 베드로에게 그럽니다.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 주님은 얘기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 네 맘대로 띠뛰고 네 맘대로 다니지만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우리라. 십자가 거꾸로 다니는 이게 그게 십자가거든요. 코바토스 도미네라는 그 영화를 보면요, 로마가 불타는데 베드로가 도망 나갑니다. 막 뛰어가는데 누가 막 젊은 예수님 막 뛰어들어가더래요. 그 로마로 다시 뛰어들어가더래요. 그런데 배도 나왔죠. 뚱뚱한 베드로가 막 죽기 살기로 뛰어가가지고 그 예수님을 딱 잡고 얘기해도 왜 이 불난 여기로 들어갔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십자가를 부정하니까 내가 다시 찌러간다고 그래. 뛰어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잡혀가서 꼭 내가 도저히 우리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바로 매달려 못 죽겠으니 날 거꾸로 매달아달라. 그러고 죽었어요.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내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간다. 누구에게 맡기지 마세요. 눈물 나요. 근데요, 눈물 닦아주실 그분 앞까지 가는 거예요. 그분이 지어주신 십자가, 그분이 풀어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 누구도 위로를 받으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간섭만이 여러분의 영혼의 능력입니다. 자기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거룩한 자, 난 우리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늘을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명하여 주신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겁하지 마세요. 내려놓으려 하지 마세요. 힘들다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감사하며, 한번 따라 주시다. 감사하며 지고 가리라.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힘 주세요. 내 영혼에 하나님 진정으로 힘이 있어서, 내 영혼에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이 십자가를 지는 승리의 생활 할 수 있도록 내게 함께 해달라고, 내게 능력 주시라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니 내게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